성경에서 어떤 성경이든지 중요치 않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다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맞다 안 맞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편지니까 내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우리 영혼을 가지기 때문에 영혼의 말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육신의 떡도 우리가 육신의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먹지 못하면 우리는 그대로 고사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경이 있지만 66권 있지만 그러나 그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이 저는 생각해 볼 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모르게 되면 성경 전체를 모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유명한 성경학자들 더더구나 루터나 칼빈이나 여러 가지 성경 중요학자들 또 말하기를 로마서하고 요한복음만 있으면 우리 신앙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신앙 울타리가 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뜨뜻 미증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랄지라도 요한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정통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몇 번 강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느끼게 된 것은 이거 은혜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단 말이냐. 더더구나 요한복음 1장 1절 최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훑어서 이렇게 계속 내려만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더라도 보게 되면 여러 정류장 있잖아요. 버스는 버스 정류장 있고 또 열차는 열차 정류장이 있는 것처럼 한 번 정도 우리가 정차를 해서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 신앙은 맘만 들었지 제대로 막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가르쳐서 일명 많은 중역자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가고 또 요한복음 습득해가고 요한복음을 늘 가까이 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독수리 치면 날개 친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된단 말이거든요. 비상하는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독수리는 어떤 새보다도 가장 새 중에 왕이잖아요. 왕 같은 신앙생활. 그 비상할 수 있는 신앙생활. 태풍 불어도 독수리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신앙에 올라가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독수신앙이라 할 수 있거든요. 참새신앙은 못 올라갑니다. 무서워서 태풍 불어서 바람 불면 무서워서 도망갈지고 무서워서 숲속으로 뛰어들어가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바람 불기 기다리고 있는 새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길지 않아요. 딱 한 마리 길러요. 이글 독수리라는 이 독수리는 한 마리만 길릅니다. 두 마리 안 길러요. 독수리로서 자신이 없는 독수리는 버려버립니다. 엄마가 자기가 낳았던 그런 자식이지만 그러나 독수리 구실을 못할 때는 버려버려요.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다 보게 되면 지나가는 여우나 이런 것들이 잡아먹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독수리는 훈련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독수리를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참새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존심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 이 어미가 어느 정도 날개짓을 할 수 있을 정도 되게 되면 엄마가 탁 이 두 발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아주 비바람 몰아쳐 눈보라 몰아치는 그 추운 그런 바람 태풍 부는 그날,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 시련이 닥치는 그날에 높이 데리고 올라가서 땅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뭐 아래에서 깨어나가지고 얼마 날개도 돋아나지 않았지만은 그 독수리 날개가 그때 내려올 때 안 떨어 죽으려고 말이에요. 얼마나 날개짓을 하게 되니 그 날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날개 얼마만큼 힘이 있냐면 지나가는 뭐 사슴이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이런 어떤 노루라든지 이런 것들 날개를 한번 치게 되면 그 날개로 인해서 짐승들이 바로 기절해 죽잖아요. 그런 날개 되도록 만든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해야 자기 자식이 독수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독수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그냥 물러 터진 그 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독수리로서 그 자존심이 상한 일이라 그렇게 엄마로서 그 자기 자식을 그런 정도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수리 같은 믿음 되도록 어떤 비바람 눈보라 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래서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자꾸 이렇게 변질성 신앙이 되게 되면 그 신앙은 또 오래 못 가서 여러모로 또 영적인 병이 와버려요. 정신적인 병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다 저러다가 또 세상 떠나게 되면 이거 완전히 뭐 천국 간다는 장담도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깊이 알아야 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우리가 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다.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집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더라도 무너지 않는 집이 돼야 되지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된 사람들은 결국 신앙생활을 어렴풋이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거든요. 그럼 바람 불면 무너집니다. 일어나서 무너지고 저래서 무너지고 자꾸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자꾸 무너진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그런 믿음 생활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계속 그동안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이 태초란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보다도 요한일서 1장에서 나왔던 그 태초보다도 이 태초는 아주 머나먼 태초를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영원한 태초. 이 태초에 그러니까 시간이 생기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란 말이거든요. 이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누구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동생의 영광이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 다른 어떤 것들로 변증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삼스럽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로 말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주체가 되신 분 누구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말이거든요. 이 믿음이 사상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이 믿음이
우리가 각인대로 이 믿음이 우리가 돈독에 섰을 때는 어떤 영적 문제가 더요 사단의 세력은 이걸 보고 물러가는 것이지,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상식적인 예수, 대충 믿는 예수, 그런 예수 같으면 마귀는 틈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확신 가운데 확신을 거하는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믿어지게 되게 되면은 이 말씀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 조리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열려본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미래를 보는 사람이고 장래를 보는 사람이고 안목을 보면서 신앙하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는 겁니다. 점칠 필요 없고 구달 필요 없고, 이런 사람이 뭐 신비를 해가지고 뭐 무슨 들으려고 하고 뭘 알아보려고 하고 그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있으면 왕은 누구십니까? 그 나라 왕은 예수님. 그럼 우리는 그분의 영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 영토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요한복음을 보면 탄복을 해버립니다. 탄성을 질러요. 이렇게 귀한 말씀. 그래서 짱 갈비 같은 이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분이 자기의 신앙을 아주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줬던 선물 중에 선물인데, 그러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측량해 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측량할 수도 있겠잖아요. 내가 어떤 안목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 한다. 그러나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르게 되게 되면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 몸이 내 몸 밖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신앙생활이 믿음의 전체가 바로 인격을 전부 다 이렇게 두둔해 가면서 돈독하게 만들어 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를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본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늘 연약한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밖에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 마귀는 틈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염려도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틈바구니가 없다는 사실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이렇게 도망가 버리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라.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야고보를 데리고. 그런데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보이고 거기가 모세도 보였단 말이거든요. 모세는 세 가지를 전부 다 예수님도 보이다 보니까 세 가지를 전부 한꺼번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믿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당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 신앙은 여기 그 어떤 것도 곁들여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내 어떤 사상과 내 어떤 생각까지도 곁들여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와 생각 한 곳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가 되게 되면은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그 속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어.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 눈에서 자꾸만 눈물이 난다 이 말이야. 애통하는 사람, 남을 궁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 늘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늘 죄인이거든. 마음이 청결하냐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온유한 사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세계보면 한 대열에 서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항상 나여가 나오면 돼. 내 말이 나오고 나여가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나의 중심이 나오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나나. 모든 것이 전부 출발점이 전부 다 납니다. 그래서 힘 있으면 예수 믿고 힘 없으면 못 믿고, 은혜 있으면 은혜 있는 대로 감사하고 은혜 없으면 그때 바닥치고, 이런 신앙에 빌평생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참으로 굴곡이 심한 믿음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파도 타기를 해야 돼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면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즐겁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그러면서 늘 감사하고 그러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삶 속에 나가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서 시험 들었다 시험 받았다 문제 있었다 문제 봤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너무나 감사히 여기고,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찬송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풍랑이년 아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불면 풍랑 불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좋다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올수록 더 나눠 더 좋다는 겁니다. 이 풍랑 인연에서 더 주님 앞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왜? 생명에 대신 예수님께서 나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 가리지 않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죽을 고비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탈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늘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을 더욱 반석 같은 믿음으로, 부서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터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심령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심령 위에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론으로 이거 잠깐 곁들여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저자는 바로 누구였느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세리 요한이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20장 20절 말씀하는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시다가 베드로를 일단 만났잖아요. 안드레를 만나서 나를 따라왔을 때 그들이 따라왔단 말이거든요. 조금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의 세베대의 아들 이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을 따르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뭘 버리고요? 아버지를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다 세상 것을 싹 내려놓고 참으로 가방 하나도 들지도 않고 신발 하나 더 이상 걸치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 아주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참으로 적극적인 그런 여자였죠. 예수님은 어느 정도 이제 부활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리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주님 옆자리에 앉혀주시라니까 제 아들에게 싸움이 났었지 않습니까? 일을 벌리는 사람이 바로 살로메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가 아닙니다. 두 형제가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부름받아도 감사할 일인데 두 형제가 부름받았던 것은 너도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2제자 중에서 두 형제가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면 바로 누구였느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보게 되면 그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의 사랑하는 제자, 자기 이름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의 사랑스러운 제자. 이 성경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분의 사랑스러운 사람, 그분의 사랑스러운 목사, 그런 사랑스러운 장로, 그분의 사랑스러운 그런 일꾼이 돼야 되지. 그분하고 별로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틈이 난 것 아니겠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제자. 오늘 저 여러분 주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운명 직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 직전에 딱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였습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12제자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공생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너 나머지 사역이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갖고 있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엄마를 위해서 요같이 그를 도와달라고 그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예수님을 마리아를 맡길 만큼 믿어질 수 있는 사람. 다 사람들 안 맡으려고 하잖아요. 짐 된다고. 그래서 오늘날에 뭐 며느리들이 이렇게 강주나 서울 이사 가가지고 이름도 아주 곱하게 입에도 오를 수 없는 이름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사가지고 뭐처럼 시골에서 이제 진짜 시어머니가 올라가게 될 때는 이름 올라가지고 그리고 괜히 그것이 뭡니까 욕짓거리 나오는 그런 이름이 하나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그 강주에도 보면은 이미 시벌 뭐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부모가 자녀를 안 모시려는 세상이에요. 자녀를 할지라도 근데 예수님은 요한은 누굽니까? 제자잖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흔연스럽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을 만큼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만큼 교감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뭔가 이와 같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은 예수님 마음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그래서 예수님 사랑받는 제자 중 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이에요. 내 어머니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부탁도 안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누구든지 다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필이면 왜 요한이 했을까? 요한이 제일 또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경험도 별로 없죠. 그러나 주님으로서의 그 중심 속에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통할 수 있는 영이 통할 수 있는 그 심령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담스러운 부모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어머니를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 중에 멤버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을 말씀하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경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경에 올라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만큼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멤버 중에 멤버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제낄 수도 없는 것이고 요한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 예수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많고 많은 게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에게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였느냐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안지민을 만났잖아요. 안지민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주목해봐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완전히 유대교의 사람들이 충만했던 그런 시대의 그 현장에서 더더구나 성전에서 그 안지민에게 나를 주목해보라. 주목을 보니까 내게 너에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최초로 일어나지 못하고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세월을 보냈던 그 절망스러운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과 메시지를 주고 복음을 줬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일어나 걸어라. 40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일어나 걸어버려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일어날까?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 저런 말이 저렇게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에는 예수님이시면 이 사람을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 나사렛 예수를 그냥 한 동네 조그만 동네 한 청년으로 봤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라고 하고 나에게는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그 예수가 나에게는 누구가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사람의 인정받는 신앙은 옳고 바른 신앙은 전혀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 그러니까 이 반석 같은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진 것이지 허술한 뻘밭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반석 위에 영혼이 부서지지 않고 영혼이 망가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어떤 반석이라고 그러냐면 이사야서를 보게 되니까 영혼이 부서지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영혼이 망가지지 않는 반석.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교회의 반석 같은 믿음이 소유자로 한다면 내 자신 믿음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부서서는 안 돼요. 무너져서는 안 된다 사실이죠. 자롱으로 치쳐서는 안 된다 사실이죠. 우리 신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안전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이 땅에 안전한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이 땅에 그 어떤 교회라도 안전한 교회는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과 함께 했던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회도 나쁜 교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우리 천국 가야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다 입성하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 성경인데 요한이가 기록했던 성경인데요. 요한이가 성경을 어떤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 썼지요. 요한일서를 썼지요. 요한일서를 썼지요. 요한 3서를 썼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의 책을 썼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짚어보게 되면 몇 권의 책이지요?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뭐 썼어요? 요한복음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평생을 살면서 이와 같이 성경을 썼는데 이렇게 네 가지 책을 썼다는 것은 큰 은혜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와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도 굉장히 대단한 믿음인데 그러나 성경을 썼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자체는 이 사도 요한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살면서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우리 지난번 우리 동생 목사님 와가지고 인생이 4가지 인생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인생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인생도 있고 플러스 인생도 있고 곱셈 인생도 있고 나누기 인생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절대 나누기서는 안 떼서는 안 되겠죠. 늘 또 있는 것도 전부 다 그냥 뭐 꼭 가면 뭡니까 빼먹는 것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빼먹으면 또 안 되는 거거든. 우리는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지라도 우리 믿음이 더 이상 문제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더 곱했으면 곱해졌지 다른 신앙 됐으면 안 되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믿음과 신앙이 더욱 이 생명을 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겠는데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이와 같이 우리가 몇 등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분해. 우리 옛날에 시계가 고장나 분해 소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요한복음을 분해를 해보게 되면은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기사입니다.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다시 말하면 한문으로 말 하신 변화야 하자 우리 신체를 가지고 있던 그 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이것이 이해가 안 되게 되면 2장을 건너뛸 수 없는 거예요. 2장에서 바로 브리칭이 바로 뭡니까? 혼자 집에서 포도에 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집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풍족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우리가 더욱 집에 가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려고 오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가 수박 컷 이렇게 하던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수박 컷을 먹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수박을 까서 알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먹어야지 시원하고 맛있죠. 그 다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12장 5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인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여 사는 영광이니 못하더니 모두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있잖아요. 기대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변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하신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거를 계속적으로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도 증거합니다. 우리가 기가 닳도록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혈통을 입지만 나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섞인 믿음이 돼서 안 돼요.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돼야 돼요. 다른 거 예수님께 도와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협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협력자도 아니에요. 은혜만 받을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와 같이 자녀오를 지지 않고 뿌리를 내릴 사람들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마음도 이러면 버려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때마다 순간 나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다고, 그 은혜 위에 은혜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요즘에 신비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율법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단 사비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들먹거려가지고 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전부 미혹하고 이렇게 막이라는 놈이 마지막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서,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요한 복음 13장 1절 17장 26절까지 쭉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나만 예수 그리스도 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가정 안에서 내 식구들 중에 또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실은 모르고 있는 식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분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눈뜨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고, 심령의 눈을 뜨게 만들고, 다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 영혼이 튼튼한 영혼이 되어지도록, 마귀의 튼튼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 나라 그 마음속에 임하지도록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세밀하게 심어놔야 돼요. 반석처럼 확인된 예수 그리스도 되어지도록. 그다음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절서부터 25절, 21장 보게 되게 되면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니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실 때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인생 문제는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습니까? 내 모든 짐들을 전부 다 몽땅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올라가셔서 양손의 양말을 쇠못을 받으시고 직접적으로 쇠못 받으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마지막 이어서 나오는 한 말씀, 내가 다 이뤘다. 인생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모든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면은, 수가 묵은 짐을 가지고 오게 되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자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오셔서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셔서 요한이가 바로 마지막까지 사역이 살아서 사는 날 동안 순교당하지 않고 사역하게 될 것을 베드로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다 할지라도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살아가는 제자는, 너는 간섭하지 말고 그는 그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가는 길이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남은 인생이 전부 다, 많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순교 못지않게 그 핍박과 그 고난을 다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사도 요한을 목을 베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형수들을 결박해서 칼로 내치잖아요. 목을 쳐야 되냐. 그런 나라는 전부 다 목만 베더라고 보니까, 지금도 중동은 다 목만 베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근데 사도 요한이 칼을 내 후로 쳤는데 그 칼이 부러져 버렸어. 사형시켜야 될 그 칼이 부러지게 됐을 때는 그 칼을 가지고 또 다른 칼 가지고 사형을 못 시키게 된 거거든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치국이기 때문에 법치 안에서는 이 사람은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법 밖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밤모섬이라는 데 유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의 칼이 뿌리기 때문에 살아가지고 밤모섬 유배를 됐는데, 거기서 주일날, 어느 주일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의 문을 탁 열어줘가지고 이 생에서 보지도 못,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 세계를 보고 갔다 온 사람이 바로 요한 아닙니까?
요한이 보고 왔던 것을 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성경을 썼던 사람. 그래서 그 누구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와 같이 풀어서 설교를 하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장차 보여줄 세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경은 참 지나왔던 성경들이고 또 우리 삶에 일어났던 성경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장래에 보여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작은 눈으로 작은 생각까지 어떻게 예측해가지고 한뜻 다 전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문자적인 설교 말고 말씀의 뜻을 가지고 우리들이 익히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설교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겠는데, 요한복음의 총 주제를 우리가 됩니다. 총 주제. 요한복음의 총 주제는 바로 뭐냐면, 몇 가지 나눌 수 있겠냐면 5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파 오메가 되신 분이라 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3다만상 지구의 우주만상의 모든 걸 전부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고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 조그만 병아리 한 마리도 주인이 있던 것처럼 이 땅에 이 우주 조그만 땅덩어리 한 번 다 평소에 제가 다 땅 임자 다 있잖아요. 이같이 이 땅의 모든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은 헬라어로 보니까 로고스를 불러요. 로고스.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하나님이 3장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은 말씀을 이야기했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말씀이 없이 하나도 이 땅에 지어진 게 없다, 이렇게 우리 1절 3절에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얼마나 요한복음 보면 볼수록 재미니 몰라. 재미도 있고 참 내 신앙이 그야말로 껍데기 신앙, 늘 가설적인 이런 신앙, 그 다음에 알맹이 없는 신앙이 다 벗겨질 것 같아. 속 시원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니까 친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없이 하나도 지어짐이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긋습니다. 그가 없이는 지으심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치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을 입고 나지 않고 하는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천국을 예비하러 하노니 다시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오겠다. 그러므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만큼 우리들이 이처럼 소상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신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예수님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최고의 여절입니다.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 어떤 성경이 다 중요한 성경이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애를 베푸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가리지 않는 말이거든요. 어느 집안, 어느 가문, 어느 동네, 어느 나라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핸드폰 뭡니까 노트북에 배터리가 다 됐는데 배터리 보지 않고 이제 여기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바로 있는데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가 바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어라.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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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믿어라. 믿어라. 그래요.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 바로 뭐라고요?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거든. 그다음 우리가 요한복음 핵심 구절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1장 1절 그다음 우리가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세상죄를 죽은 어린 양 3장 16절 우리의 하나님 사랑을 베풀었던 내용의 말씀 그다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요한복음에 다 나온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믿어버린 사람은 반석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반석같이 믿어. 단단한 믿음. 이런 믿음 되면 한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믿음은 절대로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어요. 요한복음 전체는 이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신앙으로 무정해라. 그 다음에 하늘 말씀에 집중해라. 그리고 하나님 풍성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팍고 내려서 열매 맺는 신앙.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내가 불교 안 다니고 왜 천주교 안 다니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녔을까? 왜 다른 교회가 다 많이 있는데 내가 성경 산돌교 다녔을까? 누가 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또 여러분들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께 관리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뭐 하려고 그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나를 택한 이유는 열매 맺게 한 거예요. 내 가정, 내 가문에 있는 모든 식구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도록. 이것이 주님의 주관적인 그런 최고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우리 모두 다 같이 깊이 마음의 감동을 담아가지고 성령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믿어지는 요한복음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고 알아질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좀치라도 졸거나 여기서 좀치라도 우리가 무관심하는 이런 불신앙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자신이 깨지게 부서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을 수 있는 백해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함께 주여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